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리에 비치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우리도 정말 어떤 공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걷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예수님에게 함정을 팝니다. 어,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일을 사단 마귀들, 또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싫어합니다. 저 오늘도 보니까 참, 이제는 예수님을 싫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 하다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자, 오늘 여기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왔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별된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구별돼서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돼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또 세상적인 사람들과도 구별해서 우리들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경멸했던 것이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강조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고 또 로마를 배부르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일을 반대했죠.
반면에 이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로마의 상류 계층입니다. 친로마 세력들이에요. 이들은 당연히 친로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당연히 로마에 세금 내는 거 충실했고 또 메시아 운동에 반대했어요. 그리스도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유대 사람들 안에서 이런 리더가 나오는 거를 싫어했죠. 왜냐하면은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자신들의 출세 수단으로 로마에 빌붙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상극인 집단인 거예요. 서로 완전히 정반대인 집단인데 이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들의 그 시험은 아주 집요해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막 높여줘요. 그리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거리끼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막 이런 입에 발린 칭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입에 발린 칭찬을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하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지 않는 게 옳으냐, 이런 이야기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것이 함정에 가까운 그런, 어, 질문인 거거든요. 이 가이사라는 거는 이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의 초대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초대 황제가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황제들을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들은 디베로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디베로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겼는데 남자는 14살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살에서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씩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다 보냈어요. 이걸 인두세라 그러거든요. 인두세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 이거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인두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속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라고 묻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만일 옳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로마에 속했다고 하면은 모순이 되잖아요. 또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지금 로마의 제국 하에 뭐 어떻게 보면은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돼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예수를 골탕 먹이기 아주 좋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은 15절에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피해 가셨냐면 그 사람들한테 동전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내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로마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 얼른 가져왔단 말이죠. 딱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로마의 글이 쓰여져 있는 그런 동전이었다. 이 말은 뭐냐? 아마 자기들이 사용하던 동전인데 그 동전을 가져옴으로써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먼저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황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너희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사용을 하면서 지금 나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동전의 소유권이 가이사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동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성전 세겔이라는 동전도 있었고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되는 그런 동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하죠.
왜냐하면은 잘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이제 다 넘어가서, 지금은 이제 각 나라들이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달러가 이제 국제 통용이 되다 보니까 달러는 어디 가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로마의 이 동전이 그렇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편리하다고 막 쓰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로마의 그 동전에 대한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자기 사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간단히 무너뜨렸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줘라. 이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니다. 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토록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 근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놀아나면 안 돼요.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어 스스로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이거 큰일 났다 막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문제는 우리 인생을 괴롭히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서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건 내 인생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더 나아가서 많은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쉽게 속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단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 시험하지만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실수를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구원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가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성스러운 것과 속스러운 것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거 안 하고 성스러운 것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과 속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딱 붙들고 언약 안에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 모순이 되는 신앙의 자세와 마음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이 모순되는 질문을 한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도 모순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인간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우리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모순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오히려 살리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뭐 복음 안에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자꾸 겸비하고 말씀 따라가며 살아가게 될 때,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이 완전 복음이 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답 내고, 오직 그리스도로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의 인생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담대하게 언약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삶의 행실이 일치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73 미세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등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